모임과 교회 모임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어도 교회는 용납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 뭐 이렇게 확 건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이 속에 일단 들어오면 미움의 모든 잔여물도 다 태워버리는 불이 돼야 되고, 또 슬픔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 순간 다 태워져야 되고, 괴로움도 태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일은 뭔가 잘 태우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탑처럼 쌓아서 미움을 쌓고 괴로움을 쌓고 시기와 질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태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불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교회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보존이 잘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보존이 안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하지만 교회는 사랑도 보존이 되어야 된다. 진리가 보존이 되고 용납도 보존이 되고 배려도 보존이 되고 보존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영향력 끼치는가? 힘있게 파워 있게 나가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 영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편지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조용조용 소리 없이 강한 그러한 영향력 있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된다.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성결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결된 제물이라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모두가 다 성결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이 드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금을 쳐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치면 5번 죽는다.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마지막에 눌러서 죽고, 그래서 죽어야만이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죽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지는 예배, 그게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성결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만남이 있지요. 친구의 만남도 있고 나도 모르게 태어나는 자연적인 혈연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남, 그리고 헤어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고 또 헤어지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필리핀 데일리 신문에 거기에 12년 동안에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왔다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헤어지는 그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의 기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침묵의 동반자라고.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나가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들어오고, 서로 마주치는 게 싫다는 거죠. 대화하기가 싫어서 메모로 전하고, 이런 두 사람의 그 부부 관계를 침묵의 동반자다. 결국은 두 사람이 견디지 못하여서 이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이혼의 이야기가 수많은 많은 레퍼토리가 있어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 결과적으로 침묵의 동반자가 되어서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부들 가운데에도 침묵의 동반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 없는 동반자죠. 나가고 들어오고, 한 사람은 들어오면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나가면 한 사람은 들어오고, 네와 내가 말하기는 싫어서 그저 메모로 주고받고, 그렇게 간략하게 사랑으로 한 지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그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사랑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다루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오늘도 그 문제, 그런 상황, 이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 피하기 어려운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더 날카롭고 더 피하기 어려운 대답으로 그들에게 맞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첫째,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시험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제도로서 예수님을 먼저 시험하지요.
여러분 당시에 제도가 사실은 2절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자오되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어요. 어떤 학파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혼의 율법적인 그런 근거를 둔 학파입니다. 즉 신명기 24장 1절 2절의 해석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수치, 이혼 정서를 주고 내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 수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걸로 인하여 두 학파가 생겨난 겁니다. 한 학파는 이 수치의 해석에 대해서 간음한 일이다. 간음했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고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거기에 대한 해석하는 한 학파가 있었고, 한 학파는 이 수치를 실적이나 불순종이나 아니면 불화등, 성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헤어지는 것. 이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기 걸면 여기 걸리고 저기 걸면 저기 걸리도록 그렇게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여기 걸어서 이혼 정서를 주고 저기 걸어서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하는 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두 학파의 해석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석해서 헤어지게 만들고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헤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헤어짐에 있어서 바로 이혼 정서만 주고받으면 우리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또 하나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책망하는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죽음으로 치닫는 그 일들을 경험하지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일을 책망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관계가 그 속에 숨겨져 있어서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 내몰려고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피할 길이 없게만 정치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이 학파 저 학파 다 걸리도록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오늘 이 대답하는 그 대목이 만남과 헤어짐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대답이 될 수 있기에 저는 오늘 이 대답을 통하여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혼 정서의 의미를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으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딱 다루면서 인간의 완악함을 인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대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이 이혼이라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혼 정서만 써주면은 다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차선적인 그러한 이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그 이유가 언제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 인간의 완악함이 이유가 되어서 그 일들이 생기는데 그 이혼 정서 제도가 인간의 완악함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때나 이혼 정서를 남발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혼 정서 왜 주고받는가?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의 기능이 있다. 보호의 기능. 여러분 이 보호의 기능이 뭔가? 이혼 정서가 무슨 보호의 기능인가? 헤어지는 것이 무슨 보호의 기능인가?
여러분 오늘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결혼한 아내가 남편의 부당한 학대를 받고 또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의 개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서 돌맞을 기회를 돌맞아 죽을 그러한 위기 속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을 했다면 신명기 24장 1절 2절 거기에 이혼 정서에 대한 이야기와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보면 간음한 연고로 인하여서 그 연고가 들통이 나게 되면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돌로 쳐 죽여라.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면 불러내서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할 때는 돌로 쳐 죽여라. 여자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키면 돌로 쳐 죽이는 대목이 예수님 현장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음하다가 지금 현재도 내 남편이 아닌데 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다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끌고 와서 쳐 죽이려 할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실수로 인했던 계획으로 인했던 그로 인하여서 죽게 된 겁니다. 돌로 쳐 죽일 때. 그러나 이혼 정서를 쓰면은 자유함을 얻는다. 돌로 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여서 그 집에서 나갈 때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니 죽음의 기회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자선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이혼 정서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돌마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아내가 외도를 해가지고 들키면 다 돌마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회를 준 거죠. 생명의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서 돌맞을 기회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쓰는 것이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를 남발하는 것, 그는 차선의 일이다. 그리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 두 가지. 그럼 결혼의 의미가 뭔가? 진짜 결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성경에 소개를 합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제도다. 이 축복의 제도로서 신성한 제도다. 개인의 행복과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하고 도덕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순결을 지켜나가고 건강과 번영과 안전을 보존하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다. 이 가정이 만들어질 때는 일체로서 만들어져서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랑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권위와 순종과 사랑의 결정체가 되어져야 될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 궁극적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교회의 신부로 소개하고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을 맺어줄 때에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결론은 그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 관계를 통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무엇인가? 이 만남은 무엇인가? 그리고 헤어짐이 무엇인가? 이게 최선이 아니다. 최선은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로 남겨둔 캐션 마크. 그리고 이거는 차선이다. 간음하여 현장에 들킨 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돌 맞아 죽을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혼 정서다. 이혼 정서를 딱 받아버리면 돌 못 던집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차선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의미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은 간음하고 그리고 현장에 잡힐 때 자선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가 돌출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편모스라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훨씬 더, 때로는요, 훨씬 더 잘 되는 자식이 있어요. 이 부분도 내일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